선교에 나가는 청년들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처음으로 그 여자 집에 이 남자 청년이 이제 부모님께, 여자 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청년 집은 잘 사는 집이었는데, 이 청년은, 남자는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미 다 여자 쪽의 부모들도 알고 있었는데, 이 아가씨 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이제 묻습니다. 자네 장래 계획은 뭔가? 저는 공부를 계속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점에 대해서는 없는데 사정을 아니까. 그런데 그 공부하려면 돈도 들어야 되고 학비가 조달이 되느냐? 그랬더니 믿음이 좋은 이 청년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이제 예물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준비는 됐냐?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남을 키울 건가?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부인에게 물어요. 당신은 그 청년이 어떤 것 같으냐? 그랬더니 글쎄 자기는, 그러니까 그 여자 어머니가 그럼 당신은 좀 어떤 것 같으냐고, 그 청년을 보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아버지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해요.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뭐 따져보면 뭐 교수가 된다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놈이 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거 하나가 분명하대. 딴 건 모르지만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이게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원래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존용, 위엄, 영광.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국어사전에 보면 존귀라는 말을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한 것을 존귀라고 해요.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에 많은 휴가객들이 이제 해외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나가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 몰라요. 그런데 존귀한 VIP들은 어떻게 가느냐? 줄을 서지 않아요. 그 시간에 VIP 룸에서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있다가 비행기 시간이 다 되면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다른 통로로 들어가요. 그거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한때예요. 한때, 한순간이죠. 세상에 알아주는 존귀함이, 그게 존귀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가 진정한 존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존귀한 성도들은 존귀한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존귀한 성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1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편안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장미꽃 화원으로만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때로 가시밭길도 있고 눈물의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본문의 그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웠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의 가족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쫓겨납니다.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런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께로 피신을 갑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군대도 아닙니다. 부하들도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한 도움이에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지켜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것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때 주님의 품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운배 장로님 가정 이사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날 사실 입원하고 계신 분의 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아들이 그날 이제 대통령이 휴가 중에 기무사령관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그만두게 한 날이 그날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병원에 이제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부인하고 딸은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와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등록구의 교인으로 우리 또 그 식당에 그림도 그 기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요청을 받고 갔는데 전화로 얘기하는 것이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이 장군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병동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분이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또 사업도 하신 분인데 아주 총명하신 분, 공부도 잘하셨대. 그런데 의자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하늘나라는 반드시 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유가 없는 건데 하늘나라와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내가 과거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하고 그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또 세례를 베풀 텐데 세례는 죄 씻음의 편데 우리 성도의 죽음은 아주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 때 깨보니까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이분이. 그리고 세례 받겠다 그러시니까 그 우리 이석구 장군 어머니도 저도 오늘 같이 받겠습니다 남편하고. 그분도 세례 안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고 고백을 하고 두 분이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해드리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신 것 같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 피난처가 아니고 세상의 피난처가 아니고 주님의 품 안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깨닫고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존귀한 성도는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복으로 삼는 성도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들어 몸이 약해지면 건강이 귀한 복이라고 건강의 복을 사모하고, 사실 건강의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사람들은 재물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출세라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보다도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내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다윗이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다고 말해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고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를 하고 태평성대를 누렸고 영토를 많이 차지했던 왕이 다윗인데, 음악도 문학도 예술적인 감각과 재능도 뛰어났던 왕이고, 또 수금을 잘 연주하고 시편이라는 그 귀한 시들을 많이 남겨주고, 속썩인 압살롬도 있었지만은 지혜로운 솔로몬 같은 아들도 있었고, 이 다윗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외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 1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가 바로 그런 존귀한 성도, 하나님을 복으로 하는 성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몰라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귀하고 귀하지만 또 그러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그릇이었지만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가끔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선물을 사다 줄 때 그 선물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자식들의 표정을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선물을 받은 자녀들이 그 선물에만 빠져 있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만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선물을 사다 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지만 그 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좋아요. 그러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존귀한 성도예요.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6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주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은 주님을 가장 귀한 복으로 삼는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성도가 존귀한 성도입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생업이 있습니다. 살아가려면 필요하죠. 또 기업을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사업을 일구어 가죠.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투자할 때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바칠 때 바치고. 여러분, 대충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사업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기업은 정말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의 산업, 나의 분기, 나의 기업이란 말 나오는데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은 부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도 아니에요. 내가 시간에 남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존귀한 성도들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 믿음의 본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존귀한 성도는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찬송가 435장 1절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같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이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기업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기업이 단단하고 잘 나간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쇠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1980년 소위 신군부 세력이 집권할 때 행했던 방송통폐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없어진 신문들이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한일보도 없어지고 신화일보도 없어지고 동아방송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동양방송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다 통폐합을 하라. 그게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땐 가능했나 봐요. 그런데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가장 아꼈던 그 계열 회사 중에 하나가 TBC 동양방송이었습니다. 방강제에 의해서 각서를 썼어요. 제가 인터넷에 그 각서를 보니까 본인은 동양방송 권리 일체를 한국방송공사에 넘기기로 각서함. 1980년 11월 12일 이병철. 그리고 손도장이 꽉 찍혀 있더라고. 사인도 한 게 아니라 손도장을 찍으라 해서 아마 그 당시에 그 계엄사에서 도장 찍으셔서 손도장을 찍었더라고.
지금은 이제 JTBC로서 살아나가지고 그때만 앙금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나중에 들은 얘기를 보니까 이 이병철 회장이 그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른다. 자기가 애써 일궈놓은 그런 기업인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사라진 거야. 사실 그것뿐이겠어요. 세상의 기업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업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존귀한 성도들의 기업은 하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녀의 소득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분의 본업처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땅의 기업은 저절로 더하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 일을 살아가지만 존귀한 성도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늘의 기업으로 승리하는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